제가 중학교 입학해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배웠습니다. 영어로는 if I could, 내가 할 수 있다면, 못 한다는 거죠. 만일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법이란 어떤 반대의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정법을 사용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 아니라는 것과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고 싶어도 날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었을까? 태어났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만일 내가 1971년도 말에 그 당시 최고의 특수은행이라고 하는 한국외환은행에 사표를 내고 1971년 12월 10일 날 내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외환은행 총각 아파트에 짐 정리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데리고 가다가 상도동 그 묘파 앞에서 상도동 24번 버스를 탔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 전정자 사무, 이제 대학 졸업을 몇 달 얼마 안 남긴 그 약사님이 이제 서울에다 개업한다고 거기 와서. 근데 보니까 그냥 소녀 같았어요. 그냥 중학생이나 내 짝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도까지 같이 살고 있잖아요. 만일 그때 제가 그 버스를 타고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났다는 얘기죠. 만일 내가 1979년 4월 11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서울 우리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은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한국외환은행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도동 버스를 탔기 때문에, 전정자 자매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만나 이렇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행복한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만약이라는 가정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그런 가정법을 사용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부활의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7번씩이나 여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부터 34절 사이 7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활의 소식을 반박하거나 도저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불신앙과 또 그들의 주장을 책망하고 반박하면서 제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면서 예수님 부활과 우리 모든 인생들의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의 사실성과 예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삶을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자신도 죽어도 다시 부활하실 거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는 죽음이 절망이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태인들이라고 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나라에도 몇 개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 최고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내세 영생 부활을 다 믿었지만 그 나라에도 사두개파들이 있어요. 내세 천국에 관심이 오직 나라를 독립하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잘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사두개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내세 천국 지옥은 관심도 없고 영혼 불멸이라든가 육체 부활 같은 건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안 믿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 현대주의 신학자들이 늘어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세 부활천국, 그거는 참 무식한 자들은 자기들 좀 똑똑한 사람 다 연구해보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냥 신학교에서 막 뻗뜨리다 보니까 목사들, 신학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들의 현대주의 신학을 뻗뜨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만 연구하지 내세 천국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이방인 헬라인들도 영혼 불멸을 믿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들은 다 만들어 놓고 했지만 육신의 부활 같은 건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3년 반씩이나 동식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몇 번씩 얘기해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니까 안 믿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들의 오직 관심은 예수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들 한 자리 차지하고 잘 살아볼까 여기밖에 관심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3일만 참고 끝까지 견뎠으면 정말 그런 불명예를 안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한 유태교와 헬라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심지어는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 사건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불신앙이며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참된 부활과 신앙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부활을 주장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침례와 사도들의 순교적 전도인데 첫째는 29절 30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행해지던 죽은 자의 침례가 있었어요. 죽은 자의 침례.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더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이방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에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의식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무엇과 같은 거 아니? 마치 이방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어주고 그러잖아요. 죽고 나면. 그리고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종부성사라고 마지막을 좋은 데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또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 좋은 데로 가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그런 것처럼 모든 미신적인 종교 의식이지만 그러듯이 고린도 교회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대신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일어나는 침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침례의식이라는 게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하지만 침례가 뭐예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음으로써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같이 장사됐고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에서 확 살아나서 내가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고 장사해서 부활할 것을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게 침례인데 침례를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고 자기들이 믿는 자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지를 않는 그러면서도 침례의식을 하는 이게 무슨 짓거리들이냐. 이건 너무 모순 아니냐. 아멘입니까? 이런 의식을 증거로 들면서 너희들 그런 죽은 자를 침례하려면 죽은 사람이 실제로 부활한다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거 믿으라고 이렇게 강하게 모순을 지적하면서 부활을 촉구했던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30절에 보면은 바울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비롯해 12사도들이 또 정말 신실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4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전하다가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목격했고 체험했고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체험한 대로 증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 전파한다고 이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다 이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전하다가 정말 그 순교를 당했다면 그런 바보 천치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수많은 제자들이 그 목숨 걸고 전한 것이 무슨 바보냐? 없는 것을 있다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0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니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서 맹수와 더불어 싸워서 수없이 매 맞고 고문당하고 짐승의 역과 물받고 굶어 죽을 이런 위험을 당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전하러 다니겠느냐.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도 믿으면 부활한다고 이것 때문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부활은 모든 인생의 부활을 보증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이란 말은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어떤 가정이죠. 이 질문은 마치 물리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운동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나 가속도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 법칙이 없다면 우주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자연의 법칙이죠. 변화된 거. 며칠 사이에 막 파라파라 막 싹이 나더니 지금 온 동네가 새파라졌잖아요. 또 좀 있으면 또 더워서 지금 홀라가 벗겠죠. 이런 것도 자 만유인력 법칙 끌어당기는 이거 없다면 전부 이게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없다면 전부 둥둥둥 떠가지고 여름이나 나 전부 둥둥둥 떠다 여기 박으면서 이럴 거 아니요. 그 자연 법칙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 기감에 만들면서 그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뒀으니까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을 포함한 모든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산소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예, 공기 있어요 없어요? 뭐 지금 음파가 날아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잖아요.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듯이 영적으로 하늘에서 천국에서 다 움직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세계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법칙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두셨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히 살아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겁니다. 먼저 무엇보다 만일에 이런 영적 죽은 자의 부활의 영적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필요가 없었고 부활하지 못했겠죠. 만일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또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니 없었을 터이요. 이 말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모든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는, 아니 꼭 부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뒀다는 부활의 법칙을 제발 좀 깨닫고 알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세 천국 영생의 삶은 반드시 있음을 증명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살 길을 준비해 놨다면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제 자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걸 확실히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신나게 힘차게 살아갑시다.
자, 넘겨주십시오.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쫙 증명하는데 6가지를 비극적인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첫째, 넘겨주십시오. 예수 전도와 선교가 불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내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 말 뭐면 우리가 전도, 예수님 죽었고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 이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헛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뭐예요? 뭐 국내에서나 해외 어려움을 막 겪으면서 비난 먹으면서 욕 눈치 보면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당신도 부활합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산에 들어가서나 또 건물 해놓고 하면 꼭 그 찾아오는 사람도 있거든. 전도하러 안 다녀도 온다니까?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고 뭐하러 전도하냐. 여러분, 뭐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고 믿는 게 무슨 복된 소식이에요? 다 쥐들 먹고 살라고 하는 짓거리들이지.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이 죽음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 셜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그 엄청나게 학생들이 몰려요. 그 세계적인 인재들이 그리 몰리는 강의인데, 명강사인데, 그 책에서 보니까 그의 죽음관이 뭔지 아세요?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죽음관이 뭐냐면 마치 기계를 쓰다가 낡고 고장나면 그냥 더 이상 못 쓰면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옆에 저 사람 누군지 압니까? 해민 스님이라고 서양인으로 불교 스님인데 유명해진 해민 스님. 막 요즘 그분도 재산 때문에 논쟁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분이 많은 청중들과 강의하고 토론하고 질문을 받는데 어떤 여자분이 질문한 걸 내가 직접 들었어. 내세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하고 묻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저는 내세 천국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도 있다고 믿는 것이 좀 편안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분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 셜리 케이건 교수 같은 분도 죽음이 없다고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그러면 더 행복해질까요? 그 나름대로 다 그렇게 위로하고 산더라 이거죠. 자, 둘째,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14절 시작.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 믿음도 헛되고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무덤에 끝나버린 분이라면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나보다 좀 더 훌륭한 분이라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다 죽음으로 끝나요. 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죽음으로 끝난다면 뭐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게 없고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고 전 세계를 그분에 바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 의지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꼭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기독교인들, 목사, 신부들은 사기꾼이 될 것이다.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 증인이 된다는 건 십자가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인데, 즉 자신이 영적으로 확실히 확신한 걸 체험한 걸 증언한 것인데, 있지도 않는 부활을 있다고 전한다면 이건 당연히 사기지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 천국이니 지옥이니 내세 심판이 다 헛것이므로 우리가 신천지 2단이나 여호와 증인 2단이니 또 사이비 종교들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교면 어떻고, 유교면 어떻고, 이슬람교면 어떻고, 힌두교면 어떻고, 유대교면 어떻고, 신천지면 어떻고, 제7일 안식일 교면 어때요? 토일교면 어때요? 남녀령교면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면 어때요?
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 필이 가는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다 죽으면 다 끝나버리면 그만인데 말이죠. 친일파면 어떻고, 공산주의자면 어떻고, 종북이면 어떻고, 태극기파면 어떻고, 광화문파면 어떻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해요. 다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내에서도 없고 누가 옳고 그럼 누가 판단해 주냐 이거죠. 다 살기 위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뭘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없고 우리 내세 천국이 없다면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죠. 사기치러 다닙시다. 사기치러. 자, 넷째, 우리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자,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셨다. 아멘.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만일에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습니다 하고 2000년 죽은 게 사실이에요. 역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는 부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는 자기 죽음을 죽었고 나는 나대로 살다 죽은 거지. 왜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그걸 뭘로 보장하냐고. 그런데 예수님 삶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도 처절하게 피 흘리고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가 또 사실로 진리고 진실이라는 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또 고등학교 우리 선배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분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그 철학적이고 분명하고 인생을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고문도 무지무지하게 당했는데 그분이 쓴 옥중서신에 보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종교 창시자라는 사람은 다 죽었더라. 근데 예수는 살았더라. 부활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왜? 나하고 틀리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 양반은 똑똑하더라고. 다섯 번째, 예수님 믿다가 죽어 장사된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 됩니다.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 또한 죽은 후에 영생 내 천국을 믿고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죽는 순간 내 영혼이 훨훨 날아서 우리는 어디로 갈 줄로 믿습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죽은 많은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너무 신나게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편안히 죽었는데 눈을 감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이었어. 반드시 부활할 거라고 믿었는데 내세도 없고 영생도 없고 아까 셜리 케이건 교수가 얘기한 대로 그냥 기계 덩어리 쓰다가 고장나서 그냥 땅에다 버려버린 거야. 이런 거라고 하면 우리는 다 헛살았고 망한 거라는 거지. 내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고 좀이라도 좀 올바르게 살라고 한 것은 다행입니다. 이거라도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내세 천국 부활 주님이 살아서 뻔연히 막 멀고 시뻘게 뜨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인생은 절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지. 절대 망한 게 아니지. 여섯 번째, 예수 믿는 자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리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다음에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우리 인생에 부활이 없고 내세 천국이 없다면 진실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세상과 성별하고 남들 다 노는 대로 못 놀고 이렇게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지요. 모르지 좀 더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 앞에 들을지 몰라도 겉으로는요, 잘 노는 사람, 못 노는 사람 바보 천치 취급하고 비난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못 먹고 못 쓰고 11조하고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 교회 나가서 헌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고 한심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왜 니들하고 낭비야. 자기들은 더 쓸데없는 낭비를 못된 짓 하면서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긴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깁시다. 그 사람도 불쌍하다고 말이야. 안 믿는 친구들 보면 조금 불쌍하지. 그들도 다 엉뚱한데 교회가 헌금 안 한다고 돈이 남아 도는 거 아니더라고. 잘 살고 못 살고는요, 얼마나 성실하게 저축하고 그러면 전략하고 거기에 딸린 거지. 돈은 똑같이 벌어. 어떤 놈은 거지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하고 어쩔 때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포용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부활이 없고 내세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 끝났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고 내세 천국 영생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좀 좋은 일 하면 어떻고 못된 짓 하면 어때?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세 천국 지옥도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잘 삽니까? 편안합니까? 아니, 악이 다툼 아닙니까? 적자생존 양육간식 전쟁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힘센 자는 이기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계속 짓밟는 이 세상 정치라고. 알겠어요? 이거 강남에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 강남에서 태어나고 압구정에 잘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지내놓고 오래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 강남의 상구지만 이 강남 사람들은 이 서초구를 아주 거지들이라고 생각하고 송파는 아주 우습게 여기고 처지도 안 돼. 그리고 강남에 산다고 다 알아줘. 있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지고 돈을 챙겨가지고 자기들 몇 프로에 자기들만 채우고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건요 강남만 얘기해. 전 세계가요 있는 자들이 돈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없는 사람 맨날 노예식으로 사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소용없고 안 바뀌어도 항상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철학을 32절에서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부활도 내세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으면 끝에 나버린다고 하면 누구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세 젊어 노세. 늙고 병들면 놀지도 못하니. 그 맨날 우리 애기 때 보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죽으라고 노동하고 좀 벌면 술 가지고 저녁 내 마시고 또 막 그 동네 무슨 잔치가 있으면 막 축제하면서 노세 젊은 노세 늙고 병들면 못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히 부활할 거 믿습니다. 15장 20절 22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한 바울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의 예고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다 죽어야 했듯이
예수님 한 분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봄이 확실히 왔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또 느껴질 만큼 오는데 온 동네가 새파랗게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어떤 과일 나무에 과일 하나가 맺히면 그 다음에 2개, 3개 계속 맺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한 사람 죄인 되었더니 모두가 죄인 되어버려.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부활했으므로 그분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법칙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사망을 극복하고 완전히 죽음을 이긴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부활의 가장 적절한 비유라 가끔 사용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부활이 죽음을 이긴 승리다.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말에 깨달음이 있길 바라는데 한 마리의 뱀이 큰 뱀이 있는데 바닷속을 막 헤엄치면서 조그만 그 고기들 물고기들 막 입만 벌리면 슉슉 들어오니까 집어 막 삼키고 있어요. 그런데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고기 한 마리도 슉 하니까 뱃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 지느러미 가진 물고기가 그 뱀의 뱃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캄캄, 내가 여기 있을 곳을 들어와서는 안 될 곳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자기의 무기가 뭐예요? 지느러미잖아요.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쫙 힘을 줘가지고 그 뱀의 목에서부터 쫙 갈라버려. 갈르니까 쫙 하면서 나왔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거기서 그 뱀의 밥이 될 뻔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뱀이 그 지느러미 고기가 나올 때 그 뱃속에 방금 삼켰던 그 고기를 나와요, 안 나와요? 그들도 따라 쫄아나고 아이고 살았네 할렐루야 지느러미님 나를 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지. 뱃속에 삼켜졌던 지느러미 물고기가 뱀을 이긴 거 아닙니까? 이건 뭘 얘기해요? 그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 죽음을 얘기하죠. 이 죽음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삼켜왔어요. 아담 이래로 계속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까지 삼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 이상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쫙 가르고 쫙 나오니까 사탄은 그래서 그거 전파하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자기 따르게 하려고 얼마나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학대를 하고 핍박을 했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할 수 있다는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부활하되 부활의 순서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자,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근데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데 맨 먼저 순서가 누구죠? 예수님. 당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을 쫙 해가지고 하늘로 승천. 둘째 부활은 뭐라?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가 강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죠? 하늘로 가면서 내가 때 되면 다시 올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세계 전도해가지고 교회 잘 세워놓고 있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온다 했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그러죠? 얘들아 이제 교회 완성됐다. 그만 전도해도 돼. 이제 올라와라. 나도 곧 내려갈게 하면서 쫙 그러면 무덤에 있는 자나 살아있는 우리가 다 같이 하늘로 들림을 받죠. 이게 성도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 그 말은 영생의 부활.
그 뒤로부터는 죽음이라는 건 훨씬 더 우리에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 성도의 부활. 세 번째 부활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죠? 이건 심판과 지옥에 보내기 위한 부활입니다. 맞아요. 결국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번 살다 간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었든 안 믿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전부 다 부활하는데, 믿는 자는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로 그냥 산채로 변화돼가지고, 무덤에서 시체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지상에 설립하고 천년 후에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을 계시록 20장 5,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려다. 말하자면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우리는 저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은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기 위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우린 여기에 속합시다. 이리 갑시다. 여기 가면 절대 안 돼요. 결론적인 적용점을 두 가지만 권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첫째,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맞으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과 바울이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이 부활, 당신도 죄 용서받고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 천국입니다. 이 말하다가 그렇게 모진 고난을 그렇게 당했다 이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80절 또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넘겨보세요. 없어요? 네, 없네요. 자, 아무튼 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해요, 안 해요? 전도하면 어려움 당해요, 안 당해요? 그래서 많이 숨죽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믿는다고 해서 뭐 같이 못된 짓도 안 하고 막 거룩하게 살라고 애를 쓰다 보면 고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 악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어때요? 이만한 오른손에 666 표 안 받으면 너 죽인다. 이럴 때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라리 죽어서 영원히 살 영생 천국을 가는 게 낫지, 잠깐 잘 살라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런 사람들이 7년 환란 때도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복음 전파하면서 어려움을 좀 겪더라도 예수 믿는 이유로 또 핍박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우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라는 말은 술 취한 상태에서 흐물거리지 말고 깨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 취해 돈과 쾌락에 취해 몽롱하게 해롱해롱 살지 말고 의롭고 똑바르게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는 부활이 없다며 죄 가운데 자영자재하는 삶에서 돌아와 의로운 삶으로 똑바른 사람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죽으면 그만인데 뭐 캐서라세라 노세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분명히 죽으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 태어난 보람을 하고 영원히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 이걸 분명히 믿읍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보고, 하나님, 제가 그 숨을 거두는 날
딱 숨 넘어갔다가 한 5분 후에 한 번만 살짝 깨어났다가 다시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다 얘기해 주고 가려고. 있더라! 있어!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성경 말씀할 때 믿읍시다. 예.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저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시죠? 또 사흘 만에 성경도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죠? 그럼 죄사 한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이 너와 나 때문에 죽었다니까? 성경에 써 있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단 말 들었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구원이야. 나도 교회 다녀도 안 믿었거든? 근데 누가 간단하게 전해준대. 예수님이 너야 죄 때문에 죽었대. 근데 사흘만 부활하셨대. 그냥 믿기만 하면 당장히 죄 없어준대. 하나님 용서해준대. 그리고 영생을 주고 부활도 시켜준대. 야 임마 안 믿으면 바보지. 그러면서 딱 간증하고 보험자 야 나 따라서 기도해. 기도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연습해 보십시다. 뭐 집에서 서로 가족끼리 연습하십시오. 가서 아드님들 며느리 손주들 다 애기들 먼저 데리고 구원시키세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거 안 하면 지옥 보내려면 감 내두고 말이죠. 자, 아무튼 금년도 남은 기간 열심히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